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교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막 비판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같이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핍박받고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은 고난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뭘 잘못했을까, 나존 자존감 때문에 뭐가 잘못됐을까 하지 마시고 당에 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예수께 속했구나, 예수에 속한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는 분이시죠.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죽을 수 없는 영생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돼서 오셨어요. 즉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죽음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죽으심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돼서 오셨는가? 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처럼 죽음을 맛보러 하려 하심이라. 왜요? 왜 죽음을 맛봐야 됩니까? 여러분, 육체가 있어야 죽을 수 있고, 죽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고난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원래 죽음이라는 자체는 원래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얹어졌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또 어둠의 권세들을 심판해야 하기에 그 죽음은 고난의 죽음이 된 것이고 피 흘리는 그 죽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죽음을 맛보므로 그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잉태 때부터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와 관련된 마리아와 그 땅에 태어난 자녀들, 아이들까지도 고난을 같이 동참했어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린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기쁨이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으로 살다가 10년 동안 30년 동안 쥐로 살아, 바퀴벌레로 살아. 고통스럽겠죠? 원래부터 바퀴벌레로 태어나면 바퀴벌레가 바퀴벌레인 줄 알고 사는데 사람으로 살다가 바퀴벌레가 되고 쥐가 되고 뱀이 되고 닭이 되고 병아리가 되고 치킨이 되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겠죠.
바로 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창조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유한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지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인간의 가장 낮은, 인간의 이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 말 밖으로거든요. 아무리 세상 영광이 아름답고 또 세상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곳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밥그릇에 불과하고 이 세상은 말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감상해줬지 마세요. 예수님 말밥그릇에 태어나셨죠. 예수님 추운 말구에 태어나셨죠. 말밥그릇에 태어나셨죠. 너무 감상해져요. 예수님 너무 슬퍼요. 아기 예수, 우리 아기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동정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영광이 가득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냄새나는 말밥그릇이요, 냄새나는 말교예요. 그리고 지저분한 말밥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시간에 그 추운 곳에, 그곳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입니다. 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창조주를 잉태했죠.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사람에 대해서 오시는 길을 통로가 된 것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잉태하는 산모의 10달 동안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뭐라 그러면 구로라고 합니다. 구로. 저기 구로가 아니라, 지역 구로가 아니라 구로하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톡톡히 당한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믿고 배우고 그래서 알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받아들여요. 뭐라고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태에 탁 착상돼요. 창조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든지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잉태한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그와 정혼한 그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된 것을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벨 소리가 다 나겠죠. 그래서 로마 병정에 사생하다, 또는 하는 소문이 났겠죠.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급격이구만. 뒤에서 수근덕 그 당시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요셉이 보호자가 되어 그를 막아주었죠. 또한 요셉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뭐 팔불출했는지, 뭐 간도 없대느니 쓸개도 없대느니 별 평가를 내렸겠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그 예수님을 소유한 마리아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외경을 잘 믿지 않지만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핍박받는 글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하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머리채를 쥐고 온 동네를 끌고 다녔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옷을 벗겨서 무당에다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막 그 행실을 이렇게 소문나도록 하면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보수적이고 굉장히 폐쇄된 사회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지금처럼 막 갈아치고 막 그래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와랑 전혀 다릅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 자, 이제 무당의 옷을 벗겨서 무당에 끌어가고, 무당이 쓰러져 있는 마리아를 들여다보고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손도 놓아보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뭐 믿진 마세요. 외경에 있는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 정도로 마리아가 핍박을 받다는, 그 무당의 손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빨리 웃어야 될 땐. 하하하. 예. 그 외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는가, 많은 이야기가 나왔겠죠. 많은 스캔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겠죠. 수군. 근데 누가 들었어요, 이거? 누가 들었을까요?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과 삶의 형성에 태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최유하셨고 그것도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원치 않은 탄생이 있으신 분들, 또 분명히 아들과 딸로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나 달고 나오려는 둥, 또 뭐 남자인데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둥, 그게 다 상처거든요. 태내기의 상처.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자녀를 잉태해 놓고 몸이 아프거나 형편이 안 돼서 지워버릴까 생각했던 그것도 역시도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상처입니다. 살해의 위협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만 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중에 있을 때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 마리아가 당한 그 고난 중에서, 또 수모 중에서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살해의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집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 말밖에서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말밖으로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탄생에 있어서 가난하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럴 일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있더라고요. 제 동기가 베이비 박스 사역을 하는데, 이제 베이비 박스 그 사역을 맡아서 해요. 그 상도동인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베이비 박스에 딱 집어넣으면 아이를 거기서 키우죠. 그때 그 아이들의 버림받은 거절감과 상처,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또 딸 낳았다고 그냥 죽으라고 엎어놨던 그런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것조차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치유받고 새롭게 변화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장 낮고 살해의 위협 속에 있었던 그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나이테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를 만질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과거를 추적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때만 되면 우울하고 이유 없이 무력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바로 태내기에, 그리고 유아기 때 기억 속에 없었던 쓸쓸했고 어려웠던 과거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무의식의 창고 속에 있는 나의 이 서운함과 서러움을 만져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태내기에 인격화된 나의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원치 않는 탄생으로 인하여
학대받고 냉대받아 이리저리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학대받았던 우리들의 그 어려움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과거를 추적하시는 성령께서 과거를 추적하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수태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빅 뉴스입니다. 어떤 인류의 전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 속에 수태되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토록 많은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수태 때는 그 자체만 듣고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출산을 했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별을 이미 예언됐던 거잖아요.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동방의 박사들. 뭐 신라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가요, 신라에서. 자,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석학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간 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문서와 에레미야 문서입니다. 그 페르시아 전역에 그 예언서들이 퍼져나가요. 그들이 그 예언서, 에레미야의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페르시아 전역으로 이게 퍼졌는데, 어느 현자들에게 그 책이 들어갔는지. 이 현자들은 뭐야? 세상에 있는 모든 기록된 지식과 책들을 통해서 그 지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해 볼 때에, 이 유대 땅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온다는 예언이 있다. 유대인들에게 올 거구나. 그들은 주목하여 보았고 또 한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별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별을 관찰하고 또 연구하는 그들에게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별이 나타나요. 누구겠어요? 천사겠죠. 그 별이 나타나요. 그는 따라갑니다. 역시 때가 왔구나. 그 별이 나타난 그곳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합니다. 헤롯에게 이곳에 왕이 태어났는고 하니까 왕이 없다는 거예요. 헤롯이 난리가 났죠. 내가 왕위를 영원히 가져야 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의 현자들이요, 그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소. 그랬더니 저 천사들의 계시로 그 현자들이 돌아가요. 경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냥 돌아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헤롯이 이 박사들 불러가지고 선지자들 불러갖고 어디서 태어날냐?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냐? 왕이 어디 태어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겁니다. 예언돼 있는 거죠.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어린이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예언된 대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 다 죽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예수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고통을 당했죠. 마리아의 고통, 그 당시에 태어난 장소에 있었고 동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많은 이적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에서 이적이 나갔어요.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도저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합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나? 병을 고치나? 안식일 날 어기는 건 없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또 이 서기관 그룹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또 헤롯 왕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흠이 없는가 계속 예수님을 감시하고 따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함정을 파놓고 예수에게 도전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 것이다. 고난의 연속이죠.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그러고,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세리와 같이 먹느냐? 비난을 위한 비난. 왜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느냐?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냐? 왜 그렇게 하냐? 계속 비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위치가 위협이 오자 더 비난하고 더 끌어내리려고 하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셉을 입혀서 저런 능력을 행한다고 비판했고, 또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친척들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고, 그 친척들 얼마나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판했는지 몰라요. 자, 형제들의 한 이야기를 한번 봐요. 그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이 아니라 3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보세요.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너무 핍박이 많이 오고 도전이 많이 와서 잠깐 이제 그 절기를 피해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 숨어 계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형제들이 이제 비꼬는 거예요. 왜 숨어있지 말고 빨리 드러내셔야 되는데 왜 드러내시지? 왜 여기 계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형님. 왜 여기 계세요? 왜? 아직도 그 가족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까요? 세상에 아무리 비난하도 고통을 주고 비판을 해도 누구는 알아요? 마리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누가 짜잔 등장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또 막 누명을 쓸 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왜? 모성애는 절대로 거짓은 못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했어도 어머니는 두둔하는 게 어머니예요. 그게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자, 남자들은 그래요. 너 이거 불어. 남자들은 죽어도 안 불어. 아들이 죽어도 국가를 위해서. 이게 의기가 이렇게 찬 사람 얘기고 여러분 말고요. 근데 여자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교육을 하고 사상교육을 받아도 모성애는 못 이겨요. 그래서 아들 죽일래, 국가의 기밀을 넘길래, 그러면 뭐예요? 여자들은 누굴 살릴까요? 예? 국가의 기밀을, 나라는 망해든지 누굴 살려? 아들을 살려요. 이게 모성애예요. 그러면 예수가 왜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마리아가 왜 등장해요? 변론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로마 병정의 예수가 로마 병정에 사생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십자가에 막 못 박히기 전에 이미 그럴 거예요. 사실은요,
부끄러운 거 뭐가 어디 있어요? 아들 살려야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모성애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고, 모성애는 그거를 이용해서 진짜 아들을 가려낸 게 누구예요? 예? 잘 알잖아요. 유명한 판결 솔로몬이잖아요. 이 아는 거예요. 모성애는 아들을 살리지, 당장. 이게 모성애입니다. 그 마리아가 그런 상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킬 수 있던 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함께 하겠다는 제자가 예수님 팔았고, 내가 지옥에까지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어요. 홀로 남은 예수님 붙들려 가셨고 가시관에 쓰셨고,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은 다 폭도의 무리로 바뀌었고, 그리고 옆에 함께했던 측근들은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다 배신했어요. 왜요? 꽃은 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열매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이 고난, 고통, 이것은 열매라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그 열매 뒤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부터는 아무에게나 보여준 게 아니에요. 부활부터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또 약속해 줍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린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죠.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고난을 받죠. 성령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핍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데마다 너 예수로 말하기도 죽는 거야. 너 전하지도 말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최초로 그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계속 핍박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그 핍박의 현장이 있죠. 그 옆에가 또 뭐예요? 절두산이에요. 절두산, 왜 절두산인 줄 아세요? 처형을 할 때 머리를 탁 치면은 그걸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절두산이에요. 양화진 묘소와 절두산 이 묘소가 우리나라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한말 그 조선 땅에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있지만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하고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변에 입성하죠. 그때 흥선대원군의 관군에 의해서 화공으로 죽었어요. 제너럴 셔먼호가 오다가 모래턱에 딱 걸립니다. 그때 그 배에다가, 집단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그걸 흘려보내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요. 그래 불이 타니까 막 탈출했겠죠. 근데 가지고 간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요. 이미 성경책을 나눠준 것도 있고 나머지 성경책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목을 친 이 사람이 산정은교회 장로되잖아요. 근데 이상하다는 그를 내가 지금 자료가 뒤집어니 있을 텐데, 그 목을 친 그 관군이 이상하다. 그래서 무슨 책을 줬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온화한 미소, 목을 치려고 그러는데 온화한 미소로 책을 하나 건네줬는데 그게 까만 책인데, 가죽으로 된 까만 책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것을 읽고 그가 변화되어서 산정의 교회에 그 장로가 됐다는 그 후손들이, 그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종이가 얇고 좋으니까, 근데 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정 벽에 붙여요. 요한복음. 그걸 누우면 그 성경책이. 근데 그걸 읽고 그들이 회심합니다.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성경책만 전해줬는데 그 순교의 피가 평양을 어떻게 바꿔요? 제2의 예루살렘으로 바꾸죠.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평양도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의 열정,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같이 막 제너럴 셔먼을 불태운다고 같이 막 싸우고 총 갖고 나서 싸웠으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온화함, 목을 치는 자기를 향하여 온화한 미소로 이빨을 드러내며 성경책을 주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 그 이 모습을 잊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남는 게 뭐겠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뜯기고 피가 낭자한 그것밖에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구 곳곳에는 또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느 집안에서는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저희 집안도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이 4대째예요. 3대째 복음인데요. 집안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섬기던 수많은 우상 단지들이 다 불태워지고 그러면서 도전하는 사망 권세들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하는 이 고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빼내는 과정들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러한 싸움과 도전과 전쟁이 없이는 여러분들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오래된 저항하는 우상 숭배의 그 영향력이 우리를 도전해 오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슬람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는 개종을 한다는 것은 호족란에 그냥 태어나면서 이슬람으로 적히는데요, 개종한다는 것은 나 믿어,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 믿어, 그 정도가 아니라 호족에서 완전히 파는 거예요. 기독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이슬람의 회심인데, 그렇게 바꾸면 명예살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건 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가족들이 죽여요. 아버지가 죽여요. 인도에는 힌두교가 많죠. 힌두교회는 만약에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화형시켜버립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권장하는 건 아닌데 그냥 묵인해 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여야 돼, 아버지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죽여야 돼요. 그 정도로 오늘날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고 복음이 온전히 수호되는 곳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이 핍박은, 전쟁은 아벨부터 시작된 것은 오늘날까지도 성령으로 일하는 자들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고난을 위임해 준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뭐가 나와요?
피를 마시라고 그러죠. 살을 먹으라고 그러죠. 자, 오늘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잔을 주신 것은 고난의 잔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과 같이 바로 남은 고난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비판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욕을 먹고 멸시와 학대를 당해도 명예까지도 훼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징계하는 형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극악무도한 누명도 써야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하다 보면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섬겼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침표를 딱 찍고 끝내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줬던 거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겨도 10번 잘하고 100번 잘해도 한 번 자기 감정 뒤틀어진다고 다 뒤집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여태까지 선행을 베풀고 여태까지 해줬던 거 다 가로에다 집어넣고 그거 안 좋다고 비판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에 아랑곳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중금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으십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사는데 저들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히려 핍박하라고 조롱합니다. 같이 맞서서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셨죠. 힘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은 하는 일이 뭐하러 가요? 뜯어먹히러 가요. 오늘 시간 그러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잔을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 그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고난의 피, 언약의 피다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언약된 피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봅니까? 그 언약을 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도덕법을 받아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낭송합니다. 막 읽어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자, 읽어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 떤 거예요. 시작. 모세가 와서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준행하리라.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대단에 쏟고 반은 양푼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다시 낭송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얘기예요. 시작.
자,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또 얘기하죠.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 그때 우리 모세가 그걸 백성들의 피를 백성들에 쫙 뿌려버리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그 24장 8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비난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 언약을 교회에 나눠주셨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자는 우리가 지금 담당하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나누어주고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부득이하게 영광의 훈장들이 나오는데 그 영광의 훈장들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슬퍼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냥 뜯기고 찢기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그곳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뜯기고 찢기지만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그 생명은 옆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잡혀서 먹히면 내 안에 생명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워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미움받게 돼 있어요. 개인이 미워합니다.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에 당하는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또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공생애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분의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고 자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로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도전받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피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면 돌파하셔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양과 같이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냥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하고 있죠. 원래 8복이 아니라 7복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맨 마지막이 뭐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거는 앞에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에 있을 것이며 하는 같은 강조예요.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말씀이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너희에게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강도처럼 끌려가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들이 달리는 부끄러움을 우리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우리 비복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